여기 나온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 혼자 세상에 자전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겁납니다. 실제 삶에서 그러고도 제대로 살 수가 있나요? 상처가 있어요. 야곱이 나라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아둥바둥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름 뭐 부자도 되고 가족도 뭐 이루고 근데 형 에스를 이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야곱을 이제 만지시는 거라.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깨로 형 에스를 꼬시든지 이제 뭔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든지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동안 야곱은 자기의 장깨로 많이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정말 신비롭게 하나님이 야곱의 그 환도뼈를 쳤다 그러죠. 그 힘줄이 나갔다 그러죠. 그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데 그날 밤 지나고 난 뒤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다녔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신학교 졸업한 강도사와 자주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고신대 졸업하고 석사 그리고 미국 칼빈 신학교 이제 박사 과정으로 간다고 그동안 이제 저와 교제를 나눴는데 이렇게 한쪽 발이 이제 불편한데 열심히 나서 제가 당신 그 쩔뚝거리는 야곱 연상된다 하니까 편지를 글었어요. 그때 제가 편지도 곧잘 썼거든. 근데 그분 그 편지를 받고 난 뒤에 바로 와가지고 내가 쩔뚝발이라고 갑자기 내가 무슨 말인지 저는 좋은 의도로 야곱의 그 이김의 표적으로 참 당신이 그렇게 쩔뚝이는 거 참 내가 보기 좋다. 쩔뚝이는 게 보기 좋다기보다 당신이 그러면요 그렇게 사는 게 보기 좋다 했는데 그분은 내가 그 쩔뚝이란 그 말 가지고 그때부터 제 얼굴을 안 봤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바로 갔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좀 그래요. 그분은 이제 강도사고 박사 과정을 받는데 말은 우리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상처를 힘들어해요. 야곱은 그래도 자기 엉덩이 뼈죠. 만일에 이 상처가 내 직업을 잃고 혹은 내 건강을 잃고 혹은 내 사랑한 사람을 잃게 되는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에는 와, 이 상처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는 성경을 믿죠. 성경은 그 자전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이런 말은 조금 우리가 극단적인 말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있죠. 그냥 뛰어내려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지 않아야 되고요. 해야 될 거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추상적으로 들으면 곤란하고요. 꺼내야 될 거 확실히 꺼내야 돼요. 이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해야 될 거는 확실히 해야 되고. 죽었다.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우리 보고 세상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세상으로 가라고 했어요? 천국의 빛이라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중심에서 전쟁입니다. 이 교회도 전쟁터예요. 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지. 이 교회 안에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기서 이 전쟁터에서 이겨야 해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그리고 재판받고 죽으신 거라. 그게 세상이었어요. 어쩌면 가장 이제 거룩하다 싶은 이 교회 혹은 어떤 구제단체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중심일 수 있어요. 세상의 소음과 빛이 내가 그걸 빛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다, 헷갈린다 했죠. 그렇죠? 이 질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하는데 잘하고 있으면요 소음과 빛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부부간에도요 믿음이 변화된 남편과 아내나 남편 상대가 알아봐요. 그래서 당신 변했다 그래요. 직장이요 다 10명의 팀원이 있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음으로 일을 하면요 옆에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당신은 달라 그래요. 달라. 요 말이에요. 요 말 들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 한다. 사이코. 기독교 사이코 있죠. 자기는 야근도 안 하겠대. 예배 드린다고. 나는 꼭 하루에 1시간씩 큐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큐티를 해야 된대. 또 그 당직을 주일에도 한 번씩 쓰잖아요. 돌아가면서 한 달에 몇 달에 한 번씩 다 쓰는데 나는 못 쓰겠대. 어떤 양해 구하는 것도 없이. 그런 어떤 사이코적인 다름은 문제예요. 여기 다름은 결국은 그 다름은 십자가예요. 얼마나 십자가 지냐. 그렇게 달라지려면 어찌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면 어찌해야 돼요? 일하고 와서도 일을 도와줘야 아내가 좋아하죠. 애들하고 놀아줘야 좋아하죠. 직장에서 누가 좋아한대요? 상사가. 일 잘해야 수익을 남겨줘야 좋아하죠. 빨리 퇴근하지 말고 일하세요 그러면. 해야 돼요. 현재도 미래도 이기려면 여기서 현재도 미래도 미래는 빼세요. 현재만 이기면 돼요. 언제나 우리는 오늘입니다. 내일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해야 할 거 하면 돼요. 꺼내야 될 거 꺼내면 돼요. 특히 남자들 엄난이 있죠. 포르노 보면서 자위행위 하는 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민망하지만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돈 문제도요. 심각해요. 그 작은 누룩 같죠. 몸과 영혼을 다 지배하는 누룩이라. 그런 누룩 덩어리가 교회 와서 이제 교회 일을 하고 있어요. 어찌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오늘이에요. 내가 술을 1년간 끊었다. 그냥 오늘 끊으면 되는 거죠. 1년을 끊어서 오늘 또 마십니까? 꼭 그러죠. 내가 당신에게 그동안 잘했으면 됐지. 근데 오늘도 잘하면 되잖아요. 현재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인생에 몇 번, 지금 누구 여기 나와 있는데.
템포를 넣어주세요. 한 스텝을 좀 넣어주세요. 돈 문제나 사람 문제에서 우리는 조급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하나님을 놓아버려요. 근데 한 템포를 놓치면 하나님이 그걸 잡아가 우리한테 갖다 줘요.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하다 싶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옛날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듯이 지금도 그렇게 채워주세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할까봐 내가 스텝을 늦추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계산을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 뜻을 안 오십죠? 있잖아요. 알려고 상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다려보세요. 많이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요. 한 스텝을 늦춰봐요. 어떻게 하시나? 그 한 스텝을 하나님 뭘로 보시냐면 네가 나를 경유하는구나. 요 한 스텝 혹은 두 스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해요. 돈 많아도 지옥 같고요. 교회 와도 지옥 같고요. 그런데 그 스텝을 늦추면요, 희한하게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마음에 조급할 때는 하나도 내가 읽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다 버려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죠? 경험을 안 하셨어요? 이제 내가 마음이 조급하고 예민해가지고 빨리 반응하고 빨리 계획을 세우고 빨리 실행했는데 이제 내가 한 스텝을 늦추는 거라. 인생의 큰 문제일수록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큰 문제는 뭡니까? 우와, 이거 놓치면 내 인생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인생 큰일 날 것만 같은 이 일에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린 그 시간, 그 템포를 한번 늦춰가지고 하나님께 딱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희한하게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줍니다. 이거는 진짜 맛을 봐야 맛을 하나, 샘표 간장처럼 맛을 봐야 돼. 하나님은 이야기꾼이십니다.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하나 절망이다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망성이 없다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어요. 만들어가요. 그래서 용기는요, 용기 나오는데 내가 마음을 따지가 용기 있어야지 아니고요. 용기 있으려면요 한 템포 넣었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용기가 나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한번 해볼까 하면서 내 마음에서 내가 있죠. 아등바등 할 때는 그 믿음인 것 같은데요 기진맥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맡기는 그 액션이 있어요. 액션. 야곱이 한도 배 깨지고 난 뒤 이겼답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 뼈가 부러져야 이겼다 하지 않나요? 그 부러진 채로 어딜 다닙니까? 그런데 이겼다는 거라. 진짜 우리가 이기려면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조급하게 빠르게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스텝을 낮춰봐요.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이해가 좀 되었으면 싶어요. 이건 내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설교문 같은데. 이 말은 내가 자주 한 말인데, 이분은 김도원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시네. 제 설교를 잘 안 듣구만. 이제 들으세요. 나 이 말 많이 해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끝에 어떻게 하면 하는 게 여기 이제 진짜 질문이네. 그죠? 위에 안 적어도 될 뻔했네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면서 피해를 받아 천국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나요? 아유. 착하게 살면요, 마음 되게 아파요. 착하게 살면 피해를 보는데, 천국이다 할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나는 이제 부활이야, 천국이야, 지고 가야지 하고 가신 게 아니고, 마다하셨어요. 아파요. 천국 이어야지 할 때는요, 이게 파라독스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되게 아프고 슬퍼요. 근데 그 아픔과 슬픔, 그 이면에 그것을 예수님이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셨듯이 그 고통을 이겨내는 하늘의 기쁨과 생기가 있어요. 아파요. 슬프고 외롭고. 근데 그 슬픔, 그걸 덮어둔 채 기쁘다면요,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철저한 현실의 바탕을 둘 때에 믿음이 자라요. 애가 없으면 하나님이 준다 하시지 않냐고, 왜 내게 애가 없냐고, 안 준댔으면 몰라도 내 애 주신댔으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봐라, 하늘을 봐라, 별들이 많아요, 별만큼 준다. 현실이잖아요. 내가 지금 봤잖아. 아멘. 이게 의로움이라. 철저한 그 현실의 바탕을 둘 때에 믿음이 자라요. 이 현실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그냥 덮어두고, 감사해야지, 감사하고, 그래서 억지로 감상금하고 나와서 감사 찬송을 하고 되느냐? 아니고요. 나와가지고 너무 아프고 슬픈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도 이 슬픔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고서 찬송하는 거예요. 아파요. 근데 스테반 이야기 아시죠? 스테반이 돌 맞아 죽는데요. 나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 실감 날 때가 있어요. 돌 맞으면 아프죠? 아픈데 하나 천사의 웃음으로 죽어갔어. 어떻게 가능했냐?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 거라. 그래서 제 생각에 이래요. 그 말씀 있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있죠. 그래서 너무 아프면 안 아프게 해요. 너무 슬프면 안 슬프게 해요. 믿어지나? 정말 그렇더라. 너무 슬플 때 슬픔 없게 하더라. 우리 어머니가 가셨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실 때부터 나는 내가 그렇게 어머니 생각할 줄 몰랐어요. 난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인데.
어머니가 이제 임종했다 들었는데 슬픔이 없어요. 나도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 내려가시고 저 혼자 있었죠, 그죠? 성도들은 이제 조문하러 가고 저 혼자 상주가 여기 있었던 거라. 주일 예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감당기 힘든 가난, 슬픔, 걱정 마세요. 감당하도록 해줘. 그 스테반이 돌 맞으면서 환하게 웃었다는 게 그게요. 성경의 어떤 조작된 편집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못된 짓. 예. 한번 보세요. 나 아직 안 읽었는데. 이는 예전에 못된 짓 한 걸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몰라도 그 못된 짓 많이 한 사람이 나 변화되어서 할 때에 그 변화가요. 술, 담배 하는 거 정도 그만두고 주일 예배 안 하는 거 이제 주일 예배 정도 하는 거 그리고 쌍욕 하는 거 쌍욕 안 하는 정도지 아직 인격도 안 변하고 태도도 안 변한 경우예요. 그럼 질 수 없죠. 은근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대치가 되게 높은 거 아세요? 여러분 서로 간에도 이제 이분은 스스로 약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약한데 옆에 있는 분은 이분에 대해서 기대치가 이분보다 더 커요. 이분의 어떤 그 모습보다 더 커요. 그렇지 않대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에 대한 기대치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나요? 그래서 힘들어요. 뭔가 어떤 어느 정도 가증스러움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 또 솔직하게 또 하면은 제가 예전에 지랄 소리를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랄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라. 그건 하나의 우스갯소리인데 그런 것으로 높아요. 높기 때문에 진짜 이분은 그 사람한테 재수 없게 여길만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요. 가능하면 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분이 상하면 대하지 마세요. 근데 있죠. 우리는 또한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가지고 있어요. 나 저 사람 재수 없어 하고 나는 내가 시험에 들까 안 만나고 피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그 기대치는요 어느 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에요. 그렇게 재수 없어 하는데 돌아서서도 마음 편하면 계속 돌아서 계세요. 그걸 억지로 돌아서서 재수 없는 사람 만나면요 교회 올 때마다 힘들어요. 오기 싫어.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잘 오는데 자기는 안 와. 근데 내가 돌아섰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면 그때부터 자기 이제 배양을 하세요. 믿음의 배양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성질 죽이게 해주세요. 그걸 해야 돼요.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대하는 거죠. 있잖아요. 이 분량에 따라 해야 돼요. 교회 일도 분량에 따라 해야지 우리 모두 사도처럼 못해요. 저도 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사례도 받지 말고 뭐 교회에서 죽어라 일하라 뭐 저 못해요. 아마 도망갈 거예요. 우리는 서로 형제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그걸 감안해 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내, 남편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아내에 대해 너무 기대치 높은 남편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 높죠. 근데 상대방의 그 분량에 내가 맞춰주는 게 그게 믿음이죠. 나이 성별. 네, 이 이야기는, 이 질문은 내가 그냥 자족하며 사는 거하고 내가 여기서 내가 더 나은 자리로 가는 거하고 어느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믿음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 삶의 자리나 혹은 사람들 속에 그 사람의 비중이 똑같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든 간에 변화가 있어요.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 자족하며 순종하라 할 때예요. 그것은 지금 나의 현재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들에 대해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다이나믹하잖아요. 다양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 특히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혹은 바울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큰 인물 아니라도요. 그 믿음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 놔두고 내 재력, 내 역량, 내 스펙, 내 살아온 길, 그것에 내가 머물러 내가 가만히 있다면은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날 살아온 그 스펙, 환경, 그걸 떠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끄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고서 직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사람 관계가 변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할 때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정말 물으면은 답이 나와요. 시원하게 답이 나와요. 이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겪어야 할 문제지. 여기야 목사가 어떻게 하나요? 할 때, 이럴 때 이렇게 답입니다 하고, 규정해 주지 못해요. 다요? 우와, 시간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 있으면 우리가 즐거워야 하고 또 이 세상의 중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계산법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잘 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사회의 윤리나 사회의 규정법과는 어긋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으면 사회가 이제 추구하는 그 방향과는 달라지면 그 사람은 낙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인 거지 사회의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계산법 할 때 이 계산법을 세상하고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 세상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 알죠? 다니엘이 꿈에서 가며 또 그 바벨론 땅의 총리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사와 권세 혹은 마귀까지도 그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갈 때에 그 어떻게 귀신을 묘사돼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이제 산다. 이라 합시다. 그 말은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도 다니엘처럼 지혜나 지식이나 하늘 일에나 그 삶의 어떤 모습에서 이겨요. 때로는 세상과 부딪혀 잡혀가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자가 굶어 불속 들어가고 하죠,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그 계산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계산할 때에 계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답이죠, 답. 그죠? 그런 아까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파요. 아픈데 답이 뭐예요? 이깁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분들 정말 하나님 계산법으로 살려고 한번 딱 마음먹고 그냥 다 해서 한번 매달려 봐요. 어떻게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의 진로를 만들어가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실 수밖에 없어요. 질문은 정말 잘했는데 보통 이 하나님 계산하고 세상의 계산법하고 이걸 구분해서 따로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경계인으로 살아야 하나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경계인으로 살려고 해요. 아니라 근데 아까 사이코적인 믿음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따지고 보면 세상을 당하는 한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에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그 사람 나름대로 믿음으로 하는 거죠. 시간상 하나의 용어로 그냥 표현할게요. 어떤 그런 사이코적인 믿음을 종교적 혹은 윤리적인 믿음이래. 종교라. 종교는 자기 신념이라. 그리고 자기 신념 속에 들어온 그 악한 영들의 어떤 신비한 형상들이 있죠. 그런 종교적인 믿음은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그래요. 그 종교적인 사이코. 내가 말하는 그 사이코는 이런 거예요. 종교적인 혹은 윤리적인.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윤리 혹은 법규범, 그게 무조건 맞추라는 거라. 믿는 사람은 이 시대의 사회규범, 윤리에 다 맞춰 살 수 없어요. 세상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을 살려내야 돼. 그 종교적인 윤리적인 믿음은 결국은 또 다른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또 다른, 흔히 말하는 종교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믿음은 흔히 종교적 믿음하고 좀 다르죠. 이 부분은 뭐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예.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 온 거, 제가 환영하고요. 금요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데, 예배 설교보다는 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일 계속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또, 진행되는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셔서 같이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 50분 정도 제가 설교하고 남은 시간에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복음마당 첫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